다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합송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은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합송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뜨기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선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여전케 하시고 건강 주시사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현장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양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이재성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재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한결 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며 구원의 확신 가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교회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또는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서 노안으로 인하여서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찰하여 주실사 오장육부학 장기마다 뼈마디마다 건강 주시고 거동이 자유롭게 하시고 밝은 영을 허락하실사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다 주님 뵐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선교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사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큰 구원의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고 죄악에 빠져있던 자들이 돌이킴의 역사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있어야 할 바도 채워주시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은 선교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정말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이 알차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신길동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사 큰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등포 원근각지에 주거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사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많이 나게 하시고 새로 아버지 많은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사 사람들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 부목사님들 교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늘 무릎으로 목회할 수 있는 교역자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많은 약물이 이끌게 부족함이 없게 능력을 칠변하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진 목사님께 능력의 권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조금 더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검이 되어서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고 골술적인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아버지 기도를 응답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교회 자리만 채우다 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89면에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에서 14절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바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가 축복하시고 너는 황금 같은 나를 맞이하리라. 근심 걱정 사라지고 너의 앞이 빛날 때 주가 너를 한량없이 축복하리라. 예쁜 새가 우는 산과 길거니 때에 은빛 나는 이 구름 속을 밝은 해가 비치고 너의 마음으로 걸어 기쁨 충만하리니 주가 너를 한량없이 축복하리라. 주가 너를 사랑하사 지키시며 축복하리라. 구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항상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한 지키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도들 대신해서 고백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인해 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각 교단의 목사님들과 젊은 교육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걱정과 고민, 심지어 서로 논쟁까지 하게 된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으로 죄를 짓고 살아온 것을 다시금 깨닫도록 교회를 돌아보라고 주신 기회로 보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지금 상황은 복음의 대적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처하게 됐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인가 아니면 복음의 대적으로 인해서인가? 이런 의견은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고민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나에게, 가정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복음의 대적, 곧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 두 가지 의견 가운데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이것이 교회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항상 어려운 고민거리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건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로 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대적이 되어 왕위를 빼앗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인 왕궁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과 항상 논의하는 것을 기뻐했던 자인데 이제 언약궤가 없는 곳으로 떠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은요, 압살롬과 그의 대적들이 악해서만이 아니라 실은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해서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주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 다윗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0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서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항상 싸움과 다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1절에서는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처와 첩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다윗을 향한 바로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상황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임을 분명히 전에 들었기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놓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한 것이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의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엉뚱한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밧세바의 사건이 아니라 사울 왕의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죽게끔 했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이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시므이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부활을 시켜서 그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므이의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다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셨으니 놔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의 죄에 의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시므이의 조롱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라면 다 따져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싸울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의 판단에 대해서 그 말이 맞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틀리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곧 지금 이 코로나19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아니 복음의 대적으로 인해서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보고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죄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대적으로 인한 핍박인지 확실히 알고자 하기보다는요, 먼저 잠잠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겠냐라고 한 다윗의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더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대로, 곧 가장 선하신 대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의 잘못함을 다 떠나서요, 죄의 문제, 대적의 문제를 다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 다 맡긴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윗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요,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하며 그 상황의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시편을 보시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고 보호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고백으로 다윗은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갑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셨다면 또한 회복의 기회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죠. 곧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나의 죄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악인들로 인해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것이죠. 분명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압살롬을 피해서 나올 때예요. 신하들이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물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의 내용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본래 이 언약궤에 있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굳이 가지고 나올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무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성도로 부르셨으니 동천교회를 세워주셨고 각 지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교회, 그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다윗과 같이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성도님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과 사람이 신뢰를 쌓을 때 말입니다. 신뢰는 관계와 시간 속에서 점점 쌓이게 됩니다. 얼마나 관계를 잘 맺었느냐, 얼마나 오랜 관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쌓입니다.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그 기간이 오래였기에 시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고백이 많은 겁니다. 아이들이요, 처음 만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와 함께 오랫동안 했던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 그 속에서 신뢰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분명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 보면 그래서 대부분은 오랜 세월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할 때 결국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랜 세월을 관계하지 못하고 또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나머지 두 가지 하나는 그 사람의 이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소개하는 증인이 있고 그 증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 또한 신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이력은 바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력을 남기고 계십니다. 곧 성경을 통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력을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증인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신뢰하는 분위기가 되려면 나로부터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소개해주는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그 말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 소개하는 사람이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면 그 말을 우린 잘 듣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신뢰할 만한 자들이어야지만 옆에서 보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교육자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도요,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은 죄송하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직들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한 복음을 증거한다는 70인 전도대, 찬양대원들,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신뢰할 만한 자야 그들의 고백이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 함께 모여 예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선교 활동을 못하는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생각하는 것 분명 중요합니다. 그 고민들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 분명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 문제다 저 문제다 해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결과를 모르면 아무로 앞에서 미리 생각한 것들, 또한 그 원인들에 대해 분석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섣불리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다, 복음의 대적으로 인해서다, 또 어떤 분이 아프고 힘든 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다, 아니면 다른 악인이 괴롭히는 거다. 그것의 판단의 영역은 죄송하지만 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저런 경우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배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또한 그들이 바로 참된 성도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기를 노력하고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그에게 갚아주시겠지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의 문제든 나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내게 갚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 동천교회에게, 한국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면 되는 겁니다. 어떻든 저떻든 지금 상황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 원활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고민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선교할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지,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할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 할지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고민하며 나가는 것이죠. 근데 실은 이 원인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완벽하게 원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욥기서이죠.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알지 못하니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 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계속해서 소망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영역에 넘어서까지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꼭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제시를 하여 혼란을 겪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은 분명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처럼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각 성도님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신뢰할 만한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력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겨나가기 위해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그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 먼저 지금 이 상황을 나의 생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으로 이끄실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할지를 더욱더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천교회 되도록, 각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참된 증인이 되어 서로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하나님이 진정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 예배로 또한 각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헌신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 병행하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9시 30분, 3부 오전 11시입니다. 주일 오후 차연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부의 교환 및 홈페이지 교환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학교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시에 청년부를 제외하고 11시에 다 진행되고 있고요. 청년부는 오후 1시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및 새벽 기도회도 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금요 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오전에 한 번만 6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분기 감사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부서별로 11월 첫 주까지 오늘이 되겠네요.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미제출 부서는 2분기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하실 때 이름과 또 헌금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호의 가을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는데요.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반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이제 12월 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당 2층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천 유치원에 원화 모집을 합니다. 만 3, 4, 5세에 이렇게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 입학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변에 혹시 추천할 유치원생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또한 동천 유치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미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마라나타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한재석 집사님, 박은자 집사님의 차남인 윤수 군과 강이림 양의 결혼식이 11월 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 10분에 엘가모아, 옛날에는 한빛 웨딩 프라자였다고 하네요. 여기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부고 소식입니다. 우리 김만기 장로님 소천 소식 다 아실 텐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폐회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